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0일 11월 셋째 주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2장 찬양하시면서 고대 안암병교회 주일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리.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찬송함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양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15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감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자. 저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일은 2022년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는 소중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추석으로 추수의 기쁨을 나누었죠. 그런데 교회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 로마서는 불신앙과 불경건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신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과 삶에 실질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감사하게 시조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 로버트 에먼스 박사는 한 연구에서 말하기를 12세에서 80세 사이의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대요. 세 그룹으로 A, B, C 그룹으로 나누어서 매일 일지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한 그룹에게는 5가지 감사한 일을 적게 하고 또 한 그룹은 매일 겪는 짜증나는 일 5가지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조군 C그룹에게는 그룹 하나를 두어 이들에게는 평소에 겪는 소소한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뒤에 연구 결과를 정리합니다.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의 75%가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며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느낌을 갖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이며 건강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감사하면 삶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생을 살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인생 중에 늘 발생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을 오병이어 5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로 먹여주신 놀라운 사건의 기적을 담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1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축사하셨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로 감사를 표한다는 축사하셨다는 게 떡을 가지사 하늘에 보고 축사하셨더니 감사를 표하셨다는 말이라. 영어로 말하면 give thanks, thanksgiving 이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고서 감사를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 표하심으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감사하자,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자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 준비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감사신앙이 충만해지고 감사함을 통해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가 가득 여러분의 침상위에 가정 위에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와 연관해서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신앙은 물질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시잖아요. 5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당시 인구조사에 여인과 어린아이들은 헤아림을 카운트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여인들, 아이들까지 다 카운트하면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은 되는 큰 무리가 거기 들판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합니다.
데나리오는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 그 당시에. 근데 요즘에 이제 품삯 하루에 15만 원 정도라고 치면 지금 10,000명을 먹이려면 한 3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머릿속에 빌립이 계산을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나 그런 돈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가져온 조그만 도시락을 예수님한테 내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수줍게 내밀은 작은 도시락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지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좀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혼자 먹기에도 넉넉지 않은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이 예수님 손에 딱 들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내민 이 오병이어를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모두 하찮게 여겼을 것입니다. 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쌌나이까. 이 말은 안드레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감사란 우리가 생각할 때 꼭 뭔가 풍족하고 넉넉하고 넘치도록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도 요새 세상에 결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려면 적어도 이만큼 있어야 한다고 큰 숫자를 언급하며 비관적인 말을 내놓는 제자들과는 달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는 예수님 마음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쩌면 없는 가운데 드리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두에 얘기하는 이 고린도전서에 지금 후서에 6장 9절 10절에서 누구 어떤 사람과 같으나 누구는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과 같으나 누구는 이렇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나 뭐 앞에 있는 전두에 하는 무엇과 같으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하지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부유케 하고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기독교 신앙의 역설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역설법.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그럼 병원에 계시는 여러분 아플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없기에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안 풀려도 감사합니다라 해야 됩니다. 의도하는 바가 이루어져만이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러나 이루어져서만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과 같은 매칭입니다. 우리의 감사 신앙은 이런 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것이 감사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비록 아무 것이 없더라도 nothing.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감사함이 도리어 넘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앉는다는 말은 식사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법이 그 당시 식사할 때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닌가 봐요.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달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오늘 앉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식사 준비를 하여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모두 식탁에 앉아 음식이 남으면 먹을 준비를 하였다라는 말과 같이 의미상통합니다. 지금 눈앞에 먹을 게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식사 준비를 하라니 음식이 적으니 조금씩 나눠 먹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하셨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원리입니까? 비록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감사하는 내용이 감사하는 만큼 채워진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성자로 알려진 조지 뮬러, 이분은 고아원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고아원이 세워진 뒤 어려움을 계속 찾아왔다고 합니다. 처음은 고아원을 세울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 다 반대했다고 그래요. 이 전부 다 가난한 이 상황에 누가 이 고아원의 어린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할 자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좋은 독지가가 나타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채워줄 그런 예산을 재정을 충당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조지 뮬러는 거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대학 시절에 신학교 시절에 어렵게 공부할 때 하나님이 때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그 물질을 채워주신 것을 경험했던 조지 뮬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어려운 고아원 사역을 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있던 거 음식을 하나하나 먹게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저녁 식탁을 차리게 됩니다. 이제 내일 아침 그것을 위해서 마음 졸이며 기도해야 하는 날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근근히 되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끊임없는 기도로 고아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가 기도했던 물품과 음식은 언제나 어김없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인데도, 난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아원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아침날입니다. 이제는 고아원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고아원 안에는 400명의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고아들과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이 뮬러는 정말 고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손을 잡자, 손을 맞잡고 우리 감사하게 먹겠다는 식사 기도를 하자. 그리고 식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빈 식탁에 앉아서 감사하게 아침 먹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막 구운 따뜻한 빵과 신선한 우유를 가득 실은 마차가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을 위한 야유회에 나가서 쓰려고 주문을 했는데 그 아침에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야유회가 다 취소가 되고
그래서 그 남은 빵과 우유를 고아원에 보내온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지 밀러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다는 얘기죠. 조지 밀러는 이처럼 고아원을 운영한 65년 동안 순간순간 기적적인 주님의 공급을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기적을 가능하게 해주신 밀러의 하나님은 이 조지 밀러에게만 역사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감사신앙이 있다면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내 앞에 뭔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이전에 내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마음을 열고 감사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정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식사 대행으로 다 앉히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500명분의 식사라도 있었습니까? 100명분의 식사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도시락 안에 5병 5가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5개 되는 빵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5병이를 손에 드시고 5,000명분 식사 감사 기도를 올리시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감사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서 내가 코로나로 집안 사업이 실패하고 일거리 취업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이 난고에 처해있는 이 상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의 감사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반항적인 넋두리도 아닌 것입니다. 힘들 때의 감사는 전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적인 위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비즈니스를 하나님 비즈니스 되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면 진짜 감사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이라는 겁니다. 윤준호라는 분의 11월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을 보내고도 하나를 기다리는 11월의 마음같이 10월 달까지 다 보낸 거예요. 이제는 12월 한 달만 남았다는 소리죠. 희망이 좌절할 때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절망이 내 안으로 파고들어 모든 것을 점령하더라도 가난한 저수지 밑바닥 물기같이 희망은 마르지 않게 하소서. 하나를 기다리기 위해 열을 보내야 했던 11월의 심정처럼 오해가 사랑을 끄끄려 할 때 불안하지 않게 하소서. 미움이 내 안으로 밀려들어 모든 것을 차지하더라도 늙은 호박처럼 그 안이 사랑으로 꽉 차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만을 오로지 그 하나만을 기다리게 하소서. 여기에 저는 이런 구절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채워지기를 염원하는 그 하나의 없음을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최인철 교수님이 행복교과서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결국 우리가 가진 관점의 문제라는 것이다. 행복은 행복의 조건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소유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그런 조건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갖는 것에 크게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내가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려면 의식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공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deliberate gratitude, 감사라는 거예요. gratitude, deliver, 감사를 배달해갖고 의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식화시켜서 자꾸 감사를 해요. 그러면 당연하게 생각되던 것이 소중하게 보이고 거기서 스스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행복회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꾸 실천하라. 실천할 때,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과 삶은요,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상황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관점이 다르면 과정과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관점을 가지는 습관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감사는 모든 사람에게 가득한 축복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사, 땡스기빙이라 하잖아. 감사기도는 그 기도에 참여한 5,000명 사람들 모두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그 결과 그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물론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까지 감사의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감사는 남편에게, 남편의 감사는 아내에게 전달되고 아버지 어머니의 감사는 자녀들에게, 자녀의 감사는 부모에게, 나의 감사는 이웃에게, 친구에게, 교우들에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는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 감사 운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010년대 초에 포항의 포스코 포항 제철에서 사랑받는 기업 만들기의 일환으로 시작됐던 감사 나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 나눔 운동에서 우리 사회와 가정, 개인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포스코의 감사 운동은 갈등 예방이, 갈등 해결의 가능성은 물론 회사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이 운동은 지금 자신은 물론 가족의 행복도를 올리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양시청, 포항시청, 학교, 시민단체, 군부대 여러 곳으로 확산되면서 크고 작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때 이 감사 나눔 운동이 실천되는 그 시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고 나오는데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핥히고 갈등 구조가 양산되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를 비평하고 서로에게 손가락을 내밀고 지적하고 지금 우리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악하게 되었나. 참으로 오늘 뉴스를 끄고 나오면서 참 마음에 참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손옥시라는 분의 책이
나는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포스코의 경영진과 전 직원은 모두 참여하였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특강과 자율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그래서 감사 수첩, 학습 동아리, 스마트폰 웹들을 활용해서 가족과 동료와 고객과 범사에 대한 1일 5 감사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지, 동료, 직원, 이웃 등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냈고 전화나 SNS로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 그러자 여기저기서 감동적인 사연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 긍정적인 언어의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동료들 사이에 그런 관심도도 높아져서 이 사내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일터가 그러니 자연적으로 즐거워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사 내 곳곳에 붙여져 있던 강압적인 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핸드레일을 꼭 잡으세요. 안전모를 쓰세요. 대신에 핸드레일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모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애사심도 증대되면서 퇴직자가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종종 말씀을 피우는 기계 설비에도 고맙다라는 말이 붙여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회사 내 고장도 점점 줄어들고 트러블이 현저히 감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포항제철소의 이 행복지수가 올라갔다는 거죠. 기계와 설비의 고장이 줄어들었고 품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고 월 평균의 고장 건수가 한 13건이 일어났다면 1년 만에 3건으로 줄어들었고 불량률은 마의 2%를 깨고 1%대로 감소하였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도요다가 일본의 도요다 회사가 포스코 최강 제품의 품질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기까지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감사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감사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병원교회 예배와 한우신방은 여기까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병원교회에서부터 감사운동이 시작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시행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우 여러분들과 가족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여러분끼리는 물론 가족이나 여러분 지금 보호자로 왔다 갔다 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이렇게 날마다 수고해주고 날 돌봐줘서 고맙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고맙다. 아들 딸아. 얘기를 하셔야죠. 이웃 친지에게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하나 보내보십시오. 특별히 좀 서먹서먹하거나 약간 얄미운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도 우리 감사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감사절을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 감사 메시지 보내기 운동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그 감사가 그 산기슭을 가득 메운 5천 명에게 전파되었고 전염되어서 그들 모두가 감사함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감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 감사신앙은 물질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둘째, 비록 아무 것이 없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 세 번째는 감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그래서 가득한 축복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가망이 있으시면 주변에 옆 침실에서 있는 분들과 서로 감사 인사 나누고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서로 교류하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여러분의 일가 친척에 만나는 사람마다 간호사 선생님에게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치료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내용 중에 또 보험서 가사 중이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또한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워주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저희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감사주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노와 목가나는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많은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으로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비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 이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고백하며 결의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와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